안녕하세요. 중세교회사 오늘 6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동서교회의 이 분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원래 이 로마 제국이 이 서로마와 동로마가 이렇게 헤어졌어요. 언제 헤어졌느냐 하니까 바로 콘스탄틴 황제 때에 이미 게르만 민족의 이동과 로마가 망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콘스탄틴 황제는 만약을 대비해서, 그리고 또 너무 넓은 땅이기 때문에 수도를 천도를 해서 이 과거의 비잔티움이라 하죠. 비잔티움이었던 지금의 터키의 도시를 세워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제국의 수도를 그쪽으로 옮겼던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페르시아가 계속 로마를 침입하는 그러한 부분 속에서 페르시아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또 방편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로마 제국의 왕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를 통일시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던 황제이고,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화했던 그러한 황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오도시우스 황제는 392년에서 395년 그 사이에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의 그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6천만 명이었습니다. 6천만 명 가운데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자그마치 600만 명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화됐다는 것은 이때까지 로마가 기독교를 이단시했는데 이제는 기독교를 공인화했다는 것은 이단시하지 않고 정상적인 종교로 인정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에는 기독교를 국교화했어요. 국교화했다는 것은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아왔던 기독교가 이제는 타 종교를 억압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392년 이렇게 기독교를 국교화할 때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에 몇 명이 되었느냐? 전 인구의 85%. 야, 여러분 6천만 명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전 인구의 85%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게르만 민족의 이동에 의해서 서로마가 망하고 동로마만 살아남고, 서로마 쪽에는 국가는 없어지고 교황만 남아 있어요. 역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의 발원지가 처음에는 로마,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카르타고 5지역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하고 발전해 오다가 7세기 때에 특히 이슬람의 침입을 받아서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카르타고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아있는 교회는 단지 오른쪽에 있는 동방의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서방에는 로마, 이 두 양쪽에서만 살아 있고 나머지는 거의가 다 이슬람화 되어져 가는 그런 가운데에, 원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처음에 이 로마 가톨릭이죠.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 그리스 종교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로마 가톨릭에서 또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너무 타락하고 부패해서
거기서 우리 개신교가 빠져나와서 성경적인 교회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의 원뿌리였던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어떻게 양분이 되어졌을까요? 국가를 양쪽으로 나누고 난 뒤에 큰 차이점이 있었어요. 콘스탄티노플 이 동방에서는 그들이 사용하던 언어 자체가 이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는 라틴어를 사용했어요. 원래 로마의 문화는 이 군인 문화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관념적이고 사색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런 거 이야기하면 로마 사람들은 머리를 아파해요. 로마는 바로 군인 문화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실용적입니다. 그 반면에 그리스어를 사용했던 이 동방 지역에는 생각 자체가 사고가 항상 깊고 사람들이 매사에 철학적이고 사색적이고 사상적으로 그렇게 그들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회의가 중요한 종교회의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그리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그리고 세 번째가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 그리고 451년 칼케돈 종교회의, 이 네 군데에 우리 기독교 초기에 있어서 정말로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중요했던 이 네 가지의 모든 그 종교회의가 서방 로마에서 열린 것이 아니라 다 동방에서 열렸다는 것을 생각할 때 로마 사람들은 생각을 깊이 하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 동방에 있는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깊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또 사람이다.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으로 계신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사람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그리스어로 되어졌기 때문에 사고가 그리스어화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도 된다 하면 그들은 항상 왜 그러하느냐, 설교를 하면 항상 그 설교에 대해서 왜 그러하느냐 질문이 따릅니다.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심지어는 밭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소를 이끄는 이래야 하면서 소를 이끄는 그 농부가 옆에 있는 농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어떻게 삼위로 계실 수가 있나요? 그런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을 아주 평민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평민들 가운데서도 이런 이야기가 그냥 사고적으로 좀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한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적인 차이와 생활의 모든 삶의 차이가 큰 그런 부분 속에서 특히 지난번에 있었던 381년 콘스탄틴 이 종교회의 때 그들이 하나의 이렇게 결과를 내었던 것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성자 하나님은 성부에게서 나오셨고 또 성령 하나님은 역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그런 결론을 지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방교회에서 동방교회에 한번 알리지도 않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가로 열고 그리고 아들 이란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라는 이 말이 라틴어로 필리오케입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이 일어났던 신학적인 가장 큰 이유는 그 한 단어입니다. 필리오케, 그리고 아들입니다.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그때 381년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사수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만 나왔지
그의 아들에게서는 나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 개신교는 어떤가요? 우리 개신교는 그때의 로마 교회가 결정했던 대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서방과 동방의 사상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실생활적인 그런 생활 면에서도 차이가 많다 보니까 서방에 있는 그 신부들은 결혼을 하지를 않았죠. 그러나 콘스탄티노플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동방의 그 사역자들은 다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동방이냐 서방이냐라는 그런 부분을 볼 때 얼굴에 털이 많으면 저분은 동방 출신이구나. 얼굴에 털이 없으면 저분은 서방 출신이구나. 지금 현재 모든 교황들이 수염을 기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방에서는 그리스 정교에서는 다 얼굴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총대주교, 대주교 그러한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결국은 두 교회가 충돌해서 신학적으로 큰 차이를 이루자 동방과 서방이 그렇게 완전히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054년이에요. 두 번째로 동방과 서방이 분열되어졌던 두 번째 원인은 성상 숭배 철폐입니다. 서방에서는 나라가 망하니까 국가는 없어지고 그 대신에 황제가 없으니까 교황이 힘을 굉장히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나중에 왕을 몰아내기도 하고 또 교황은 아주 황제보다 더 높은 우위에 있다. 교황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라는 그러한 교황의 막강한 파워를 가진 곳이 바로 서방교회입니다. 그러나 동방교회에서는 황제가 있기 때문에 교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교황까지 겸임해서 교회와 국가를 통치하는 거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황제 교황주의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725년경에 레오 3세라는 그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했어요. 그가 새로운 황제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는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고 이슬람 이 제국이 계속 이 콘스탄티노플을 시시탐탐 그렇게 노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레오 3세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성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은 이슬람에 침입을 하는데 하나의 이 구실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모든 교회 안에는 성상을 철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방에서는 교황의 힘이 막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서방에 나오는 교회 사람들은 게르만 민족들이 많았어요. 또 로마 사람들 자체가 생각을 깊이 하지 아니하고 철학적이고 사색적이고 이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의 삼위일체나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을 글자 문자를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큰 하나의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 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마리아가 누구인가 이런 것을 그림과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레오 3세가 그 모든 것을 다 철폐하라라고 하니까 서쪽에 있던 로마 교황과 그 교회들은 거기에 반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당신네들이 무엇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우리 간섭을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성상 숭배 철폐가 종교교회의 동서교회의 분열의 두 번째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세 번째 원인은 서방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민을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이민 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가면 우리 한인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그들도 동방에 와서 살 때에 자기들만의 특유의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의 황제는 서방에서 우리 쪽으로 와서 이사를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 형태의 교회를 유지하고 신학을 유지하는 것 당장 중지하라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이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행하는 예배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예배를 드릴 것이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서방에 있는 교황이 특히 그때는 레오 9세라는 교황이지요. 훈베르타라는 이 대주교를 파송시켜서 이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고 항의하러 갔는데 항의하는 도중에 서로 마찰이 생겨서 서로 더 사이가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1054년 이전에 일어났던 동서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1096년부터 1290년까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십자군 전쟁 가운데 4차 십자군 전쟁 때에는 아예 서쪽에서 온 사람들이 콘스탄티노플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고 무력으로 그들을 진압하고 약탈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동방과 서방 교회가 분열되었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보면 로마 카톨릭은 1961년부터 1965년까지 바티칸 제2공회를 열어서 그 당시에 동방과 서방이 신학적으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서로 의논하고 다루었지만 결국 지금까지도 역시 그 부분은 필리오케라는 그 단어에 대한 부분은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이 종교개혁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꿈꾸면서 칼빈과 루터가 나타나서 그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로부터 탈퇴하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던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도원 운동과 그리고 교황청의 몰약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